이니라. 아멘. 흔히 다음 세대 사역을 가리켜 선교라고 말합니다. 전도라는 표현보다, 사역이라는 표현보다는 선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선교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라고 하는데, 왜 다음 세대를 선교라고 하느냐 하면, 특별히 청소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어가 통합니까? 예, 언어가 안 통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예, 10대들이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예, 또 문화가 우리랑 전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충돌이 많이 일어나죠. 문화와 언어와 그 상황이 우리와 틀리기 때문에 선교집니다. 다음 세대는 선교라고 생각해야 되지 사역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선교할 대상들이 이 자리에도 앉아 있네요. 우리 고3 우리 아이들도 이제 앉아 있고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다음 세대를 향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펼쳐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요,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의 원리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아합 왕과 이스벨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바알을 숭배하는 패역한 민족이 됩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기근이 심했냐 하면 왕이 직접 물을 찾아 나설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심각한 기근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1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8장 1절 시작. 아멘.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의 원리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비를 주시겠다라고 오늘 1절 말씀에서 약속해 주십니다. 큰 비를 주시겠다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44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 이 약속처럼 큰 비가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큰 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듯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세우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 없이 기도하는 것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자세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목마름이나 모든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현실과 상황과 환경을 붙들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땅이 메말라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현실이, 우리 다음 세대의 현실이 너무도 척박하고 메말라 있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이러한 소망이 없는 이 환경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이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와 우리의 사역은 영적인 싸움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를 내리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편에서 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그런데 이 가운데서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냥 큰 비를 그냥 주시지 않고 엘리야로 하여금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큰 비를 주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농사에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만약에 이런 영적인 싸움이 없고 이러한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뢰이 바알이 비를 내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비를 내리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엘리야로 하여금 영적인 싸움을 치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이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전과 꿈을 포장합니다. 관계를 포장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 가지 것들로 미혹을 합니다. 이러한 세상과 사단의 강한 유혹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수행해야 될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싸움을 치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음 세대를 진단하고 그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갈멜산에서 드디어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몇 대 몇입니까? 850대 1입니다. 850대 1. 우리 공무원 시험에 보통 몇 대입니까? 100대 1은 넘었죠. 근데 100대 1 가지고 우리가 힘들어해서는 안 됩니다. 850대 1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 청년들의 앞길이 잘 열려질 줄 믿습니다. 세상과 우리의 싸움은 항상 850대 1의 싸움입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고, 수만 명의 미디안의 군사들과 300용사의 싸움입니다. 항상 세상과 우리의 싸움은 이런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숫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전쟁의 승패는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전투의 의미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문제를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알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면으로는 하나님을, 한면으로는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종교 혼합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혼합주의와 덧붙여서 세속주의입니다. 한면으로는 하나님을, 한면으로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우리 같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과 교제도 합니다. 주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제가 이제 주일을 섬겼으니까 월요일부터는 하나님 터치하지 마세요. 하나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의 날이 아니고 내 날입니다. 이때는 터치하시면 안 됩니다. 제 방식대로, 제가 가치관대로 자 그렇게 살 테니까 터치하지 마세요. 반드시 주일날 제가 교회에 갈 겁니다. 이런, 물론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하는 경향을 참 많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 길에 유랑할 때에 그때 필요했던 신이고 우리의 조상신이고 이제 정착하고 농경사회에서는 바알 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전부였을지는 몰라도 이제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도 잘 믿어야 되지만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조류와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가치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우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혼합주의적인 양상입니다. 우리 초중고 아이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 조사 가운데 가장 많이 믿는 종교가 무엇인지 아세요? 기독교 아니에요. 불교도 아닙니다. 천주교도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대학교입니다. 다 대학교를 다 믿고 대학교를 다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 공부를 위해서는 예배에 빠지는 것 예사로 생각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숫자가 확 줄어들죠. 이건 그냥 정상적인 거예요. 그냥 용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사들이 터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교사들이 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지 왜 학원 가냐고 얘기하면 이 학부모들이 귀에 들어가면 불쾌합니다. 이 고3 되면 더 하죠. 고3 되면 교회를 안 나오는 것 다 용납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우리 자녀들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느껴져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고3인데도 유진이 보세요. 인철이 보세요. 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예, 이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내막으로 들어가 보면 이 성적이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뭐 그런 마음으로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 그걸 알 수 있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참 귀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자녀들, 부모를 둔 자녀들의 마음이 사실 그렇지 못해요. 공부가 먼저 우선이고 당장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로 한면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면으로는 세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부모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자녀들은 더 그렇게 영향을 받죠. 성공하려면, 출세하려면, 좀 한번 이름을 크게 떨쳐내려면 우리가 하나님도 섬겨야 되지만 세상의 가치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조류 속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린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 한켠에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하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혼합주의적인 생각들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자기가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한면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면으로는 바알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세속주의는 어떻습니까? 아주 끔찍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세속주의에 물들어 갑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서 마음의 거룩함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혼합주의와 세속주의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합니다. 이것은 또한 자녀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인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문제에 직시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선포하고 도전하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은 아주 거창하게 시작합니다. 850명의 선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아마 전국의 수재들을 다 모아놨을 겁니다. 이들이 제단을 차렸습니다. 아주 거창하게 차렸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들의 헌신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말씀을 보면 뛰어놀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미친 듯이 뛰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28절에는 자기의 규례에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엄청난 헌신이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있는 힘껏 자기의 신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29절에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왜 아무 소리도 없고 돌아보는 자가 없습니까? 본래 바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아무리 열렬하게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전쟁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안경이 좋고 나쁨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그 역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제 이 선지자들을 조롱하기를 시작합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잠깐 나갔는지. 아멘. 이 얼마나 심각한 조롱입니까? 여기 속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는 직역하면 화장실에 갔는지라는 뜻입니다. 잠깐 화장실에 용변 보러 갔는지 한번 더 부르짖어 봐라. 옆에서 엘리야가 아주 통쾌하게 막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아주 깐죽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깐죽거림이 미운 깐죽거림이 아니에요. 얼마나 통쾌한 건지 몰라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였는데 지금 없는 신에 대해서 이렇게 엘리야가 조롱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공의 척도, 성공의 가치, 우리가 바라보는 이렇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어떤 그 모든 어떤 이상들이 어찌 보면 바알처럼 허상일 수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잘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30절 보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회복은 어디서 시작되어야 되느냐 하면 무너진 예배의 회복으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영적으로 메마르고 피폐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는 본래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던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바알의 제단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또한 베델과 단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단이 실제로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철저하게 제단이 무너진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만 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안에 예배가 무너져버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이들이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공급처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야 합니다. 주일을 잘 성수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 가운데 무너진 제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무너진 제단,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생수교회 주일학교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36절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36, 37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하면 불이 내렸느냐 안 내렸느냐, 기도가 응답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기적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불이 내리는 것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을 통하여 주 여호와만 하나님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은 불이 내려지게 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그 자체가 응답되는 것, 그게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됨을 그 기도를 통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이 내리는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이기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부르짖습니다. 축복을 부르짖습니다.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지 않는 기도를 어떻게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없는 축복이, 그 형통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다음 세대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자녀들을 성공하기 위해서요? 출세하기 위해서요? 물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성공과 출세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간절한 그 열망 속에 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성공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없는 그 축복과 형통은 오히려 우리 자녀들을
헛된 길로 빠져 만들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돌이키는 것이 참된 소망이 있음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